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얻으면, 권력 얻으면, 명예 얻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 참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허전하고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 당선된 참 국회의원의 기쁨이 있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고요.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다 잘할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대통령 된 건 잠깐이고 그 뒤에 밀려오는 엄청난 파도 때문에 더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 응답되면 다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만 합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자녀 대학 갖고 다니는 등록금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 결혼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지만 애 나갖고 오면 더 봐주려고 더 걱정심이 있게 되고 참된 기쁨은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서 물을 얻으려면 30m 정도 밑에 산 아래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소는 우리 마을에도 좀 우물이 파졌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왔다가 그대의 소원을 듣고 사람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관정을 뚫고 파이프를 연결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m 옆쪽으로 해서 또 관정을 뚫고 시추를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계곡 쪽에다가 봤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물줄기와 연결 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물줄기를 따라서 거기 시추하고 파이프가 연결돼야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참된 기쁨도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내 마음의 파이프가 연결되게 될 때에 환경 조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남모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내 지경을 넓혀지게 사람을 만나고 지식을 얻게 되고요. 세상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걸 추구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더 갈증과 허무한 가운데 빠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본질적이고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그래서 2명씩 나가서 병든 자를 향해서 안수기도 했는데 병든 자가 나아버렸습니다.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 때 병마가 나가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야,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받았구나. 이제부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병 고침 받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겠구나. 그런 마음 갖고 주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갖고 내가 순종했더니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물러가게 되고 희한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았다. 그런데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뻐한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기뻐하는데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른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잘못 짚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얻었던 기쁨이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할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될 텐데 그걸 못 찾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참된 기쁨을 얻어라.
그러면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의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쌓고 그리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도 또 많이 벌고요, 권력도 얻어보고 지도 올라갔는데 문제는 내가 딱 만났던 사람 나보다 더 물질을 많이 가졌다?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어렵사하게 올라갔는데 내가 만났던 친구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얻었던 것 때문에 기쁨보다는 더 속상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 갖고 보고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아냈다, 병든 자 낫게 했다, 희한한 기적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는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할 것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물러갔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네 이름이 주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구원받은 것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되지요. 귀신 물러가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제 나 굉장한 사람 됐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병이 낫게 되고 귀신 물러간다. 이제부터 내 길이 열려진다. 근데 기뻐하지 말라니까. 너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교만해지게 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얼마나 기적이 있었습니까? 박태선 장로,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출신이 바로 박태선 장로였어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 낫게 되고 세숫대에 있는 물을 갖다가 세수만 해도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집중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됐는데 내가 바로 재림주다, 감람나무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훔쳐가지고 신앙턴 세웠다가 다 큰 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처음에는 하면 은혜 주셔서 뭔가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 이름은 삭제돼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는 것보다도 많은 소리를 갖는 걸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많은 걸 얻는 것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많이 가져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그럼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끄집어내는 사람 많게 되고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 좋은 것 같죠?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목회 잘해서 막 잘하면요 다 존경할 것 같죠? 김상호 목사님 저한테 야 문 목사 누가 물으면 조금 모입니다. 아이고 이제 겨우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잘됐다면 절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배 아프니까 항상 겸손해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서 공연히 남과 가진 거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받았거나 직분을 받았거나 은사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보다 우월하다고 고개 들면 그때부터는 사단은 운사지 상기를 잘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분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늘의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은혜,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공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함께 상급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인류대학에 나와서 행정고시를 봤는데 5번이나 떨어진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답니다. 근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데 애들이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좋았고 공부를 잘해왔어요. 95점씩 받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나는 니만 때 100점 맞았다. 1점에 한 대씩 매를 때린 거예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야, 나 때 다 100점 맞았어. 또 그 다음에 공부했는데 90점 맞아. 야, 나는 너 때문에는 100점 맞았어. 한 대 한 대씩 맞아라. 여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삼류대학 나온 당신 보면 내가 다른 사람 내 아내 대학 나왔다는 소리를 못한다. 부끄럽다. 그럼 뭐 아내가 오매 기죽어 죽었어요. 어느 날 또 애들이 공부 잘해서 98점 맞았는데 야 98점이 뭐냐 100점 맞아야지 그러면서 애들 떼려고 하니까 이게 분통 터진 아내가 부모를 활짝 내립니다. 그래 너 100점 받을 때 잘난 거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오들로 떠는 거예요. 너 100점 맞고 인류대학 나왔는데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냐. 초등학교 선생이 다녀. 눈물 펑펑 쏘면 그때부터 애를 안 때렸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인류대학 나왔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100점 맞았다고 다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자기들께 능력과 성취를 나타낼 줄 몰랐습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했는데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귀신이 물러갈 줄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단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는 건 저것 갖고 자랑하면, 저것 갖고 기뻐하면 시험에 들 텐데, 좀 넘어질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취했다고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0명의 제대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나같이 부족한 것이 주 앞에 옳다면 얻을 수 있게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없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가운데 보지 않는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 끝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천국의 내 상이 크리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 문 목사 네가 성전도 건축하고 고생했다. 네가 성도를 돌보니 수고했으니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이것 갖고 기뻐해야 될 텐데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거 더 좋아하고요. 우리 딸들 좋은 직장 가는 거 더 기뻐할 때가 많이 있어. 솔직히 따져봅시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함께 상급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결혼하면 기뻐하고 직장 가면 기뻐하고 대학 가면 기뻐하고 승진하면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냐면 내 어떤 걸 이룬 것보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네의 중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할 때 인정받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광고했습니다마는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는데 청소기가 5대 가운데 3대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 이름 바뀌지 말고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 남 모르는 기쁨이 있잖아요. 가을만 되면 또 어떤 분 가정에서는 교회 입구에 이렇게 국화를 싹 갖다 놓는데 절대 이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 물질이 손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내 이름 안 드러나도 남 모를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혀 남 모르게 내게 있는 것 같고 섬길 때 남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마음에 뻗듯한 기쁨이 있게 되고요. 은연중에 내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날 위롭게 했느냐, 내가 내게 복주리라, 내가 너와 내 자녀를 복주리라 말씀 들으면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이루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것에서 반드시 상급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사람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주신 말씀은 기적을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갔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그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후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미국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한 분이 이렇게 단편소설을 썼는데,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너 얼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하는 말이, 주님 사실은 제가요 절름발이었는데 주님께 내 달름발을 거쳐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절름발이다 보니까 자격증도 없고 기술도 없다 보니까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장녀를 만났어요. 너도 어디서 얼굴을 많이 본 것 같다. 그랬더니 사실 주님, 내가 흉악히 귀인들에서 괴로움 당할 때 주님께 내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여야졌다고 그것이 딱 따르다 붙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줍니다. 아무 일도 안 주다 보니까 이름이 따르다 보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장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조폭이 있었어요. 너도 어디서 얼굴을 본 것 같다 했더니, 예, 제가 예전에 소경이었으면 맹인이었는데 주님께 내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다 보니까 세상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러운 일만 있어가지고요, 이놈 보고 한 번 치고 저놈 보고 한 번 치다 보니까 조폭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다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적이 난 것 대단한 겁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그런 것에 주님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사람이 다 변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입었다고 다 진짜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먹을 걸 주고되고요,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어디 가서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고침받게 해주셨더니 돌아가서 인사한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깨닫고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간 깨닫다가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병들어서 고침받기만 하면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고침받고 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물질에 축복 주면 내가 한 영광이 살겠다고 했는데 좀 부유하게 살겠다, 어때?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금 등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학에 합격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애들 합격하고 나니까 새벽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기적은 잠시 잠깐, 다 옛날 사람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병들었다 낫게 하신 것은 주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물질의 복을 주신 건,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 준 것과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게 모든 환경을 이렇게 좋게 하신 것은 바로 나름 충성해서 주의 기쁨을 증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뜻을 깨달아 살 텐데 모르니까 다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형들 욕하고요, 불평불만할 텐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뭔가 뜻이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인정받아서 보딜랴 장군 집에서 집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놈을 쓰고 감옥에 빠졌어요.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도 뜻이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때 이 2해가 지났을 때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 땅에 왔는데 형들은 걸 알았어요. 형들은 모르잖아요. 테스트를 해보고 형들의 마음이 변화되는가 확인한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밝혀더니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날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일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면 더욱더 존귀케 만들고 은혜를 주시는데, 남모를 참된 기쁨이 있는데 기적을 통해 한 번 그걸로 끝나버리면 다시 옛사람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감격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게 원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결혼할 때 남자가 지창금을 가져가는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따라서 소를 갖고 주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를 주기도 하는데, 마치 그 동네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못생긴 처녀가 있었어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는데 추장의 아들이 그 여인의 눈이 홀딱 반했어요. 아가사에 보면 솔로몬의 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술람이 여인, 게달 장막 같은 여인에게 눈이 홀딱 반한 것처럼 이 추장의 아들이 그 나이 든 노처녀, 못생긴 여자에게 마음이 홀딱 반해요. 그래서 추장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요. 아이고 해필이면 노처녀에다가 나이도 많이 들고 못생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다. 근데요, 지창금을 어때 소를 10마리나 갖다 줘요. 그 동네에서 여태까지 최고로 주사 소 3마리밖에 안 되는데 소를 10마리나 주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렇게 노처녀에다가 얼굴도 못생긴 어떻게 소 10마리를 주나? 결혼날 지나고 나서 물었어요. 이 노처녀가 아이고 당신 추장이 될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소를 10마리나 주냐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줘야 될 텐데 이것만 줘서 미안하다고. 내가 추장이 되고 나면 더 잘하겠다고. 그때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날 변화가 됐어요. 나는 소를 10마리 받은 존귀한 여자다. 다음에 추장의 부인 될 사람인데 말이 달라야 되겠다, 솜씨가 달라야 되겠다, 태도가 달라야 되겠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소 10마리가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달라야 되잖아요. 태도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날 위해 죽었다 사는 거 믿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거 믿습니까? 얼굴이 달라야지. 지금도 우거지상 쓰는 건 원일이요.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많이 얼굴 웃고 행복한 삶을 산 걸 제가 봐요. 다른 교회 갔더니 안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얼굴이 환한 것 보는데 몇 사람은 아직도 우거지상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택하신 사람의 자녀 삼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되겠고요.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긴 말, 겸손한 태도, 그런 것도요 점잖하게 가야 돼. 말도 격제 있게 해야지. 싸가지 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멋있냐고, 예쁘냐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황후마마, 왕비마마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건사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누구야? 불러도 안 돼.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데 정중히 불러야죠. 나도 우리 고등학교 10년 후배가 있는데 집사님 부르는 거예요. 후배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데. 안 그래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단이 볼 때 그건 알곡이야. 여러분, 이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철저해서 이단 들으면 금방 알아요.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쁜 소리하고. 여러분 가족들은 자기 가족들 칭찬해야지. 다 모두가 다 우리 가족들 욕하더라도 자기 부모는 자식들을 품어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님 귀하게 여겨야지. 내 자식들이 나가서 아버지 욕하고 자기 가족들 욕하면 그 사람 그 가족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모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지불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소 10마리 때문에 태도가 변한 여인처럼 우린 더 변화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변화가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시킬 때 무엇부터 바꾸냐? 가치관부터 바뀌겠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야만이 변화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이 달라질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니고요, 교회 직분이 어떤 직분 받았을지라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치관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적인 가치가 내 삶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께서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건 내려놓으세요. 옛날에 돈을 귀중하게 여기고 돈을 내 신처럼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내 신으로 모셔서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남 모르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 분 한 분 그저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림이 기록됐다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총선할 때 공천 받는데 이름 떨어져서 데모하고 뭐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공천 됐다고 다 된 것도 아니야. 공천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조금 성취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섬기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 받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남 모르는 감격,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시각의 가치로 변화되시고 내 중심의 신앙이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남 모르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